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곤이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서도 똑같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걸 시기하면서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복음이 생명인데,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대요.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복음은 화평케 하고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난대. 한 집안에 5 사람이 있을 때 2 사람과 3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짓고 다투고 싸우듯이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언제나 2 가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게 학교 다닐 때 물리학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작용,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반대하는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쉬운 게 공기 저항 아닙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앞에서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하고 이게 저항이 다르죠. 왜? 속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건 속도가 늦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공기 저항이 좀 더 세지니까 느끼죠? 거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뭔가가 속도를 갖고 움직이면 공기 저항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속도가 적으니까 공기 저항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공기 저항이 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요. 복음의 힘이 이게 크고 강하면 그 반대하는 것도 그만큼 강해져요. 근데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힘이 약하면 반대하는 것도 약해지죠.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뉘고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그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래요. 이때처럼 그런 억압이나 핍박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생명의 역사도 줄어들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반응이란 게 있어요. 반응이란 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놀랍고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걸 반대하면서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언제부턴간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도 어느 때부턴가 사라졌죠. 그건 문제 아닙니까? 복음은 힘 있는 건데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땐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공기의 저항도 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복음의 힘이 떨어져요. 오토바이 속도가 자전거 속도로, 자전거 속도가 걸어가는 속도로, 속도가 떨어져요. 그만큼 힘이 빠지고, 그만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나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자, 생각해 보고 우리를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그 생명 있고 힘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걸 그걸 알고 그걸 생명으로 여기면서 소중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언제부턴가 힘이 빠지고 약해졌어요. 성경에 나올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핍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도 활기차게 가는 곳마다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약화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말씀에 대한 분명 믿음, 자각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살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그 힘이 있는 건데 이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그 제대로 자각을 못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리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그 초대시대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힘 있는 복음이 약화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라진 거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힘이 빠진 게 아닌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특히 그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래서 사도들이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그 역사를 일으켜야 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아직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정말 자각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듣기 좋은 도덕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부터 바꿔서 그걸 분명히 믿고 이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고치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정말 분명하게 느낍니다. 말씀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사람들과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 언제나 이 반응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그런 반응들, 그런 역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 가슴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